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룻기 들어갑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다 지나갔고, 또 이렇게 딱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가 마쳤어요. 신명기가 마치고 이제 내일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예. 오늘은 사실은 사무엘상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이 또 조금 단락을 지어서 일단 룻기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도 정말 나누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자, 잠깐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번 좀 리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성경의 맥과 성경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성경의 주제가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예.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후 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회복하시고 완성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것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런 스토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눴던 세계관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이 그냥 은혜를 주는 어떤 메시지들의 모음집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지금 우리의 목적이 하나가 있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왕,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 그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게 허락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신다는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무엇을 통해 하시느냐? 바로 언약을 맺으심으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공동체가 되어 큰 나라로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근데 언약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 그랬죠. 그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항상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자식을 약속해 주시고 백성인 것이죠. 땅을 약속해 주세요. 백성들이 살아야 될 영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언약이 불충분하다.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식이 땅에 들어갔을 때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왕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후의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 이 자식 하니까 이상하네. 이 자식, 땅, 말씀을 주제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죠? 예. 클리어 하시죠? 예. 이거는 계속 거듭거듭 우리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하나가 없어졌구나. 예. 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들어갈 건데요. 성경의 분류로 보면 전체적으로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여호수아서를 역사서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 역사서라는 건 히스토리죠. 예. 그래서 이후에 나올 본격적인 역사서인 사무엘서부터 시작되는 그 왕국 이야기의 이 중간 지대에 좀 다리를 놓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지요. 자, 일단 여호수아서 오늘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큰 그림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여호수아서는요, 딱 그 내용이 무엇이냐,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우리가 계속 언약의 맥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받아내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저희들 계속 나눴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언약을 맺으실 때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거 둘 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무자식이었는데 그에게 너의 너의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죠? 예. 그리고 너에게 그 자식의 살 땅을 주겠다라는. 근데 먼저 자식과 땅 중에 자식의 약속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서 이루어졌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출애굽기에서. 예.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죠? 출애굽기 시작할 때 그냥 너무 잠깐 그냥 짧은 그 표현으로 지나갔어요. 뭐라 그랬냐면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그냥 애굽 땅을 그냥 확 덮어버렸다. 더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보다 더 강해졌다. 그래서 출애굽기 초반에 이미 자식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뭐냐면 이제 자식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받아야 되죠? 땅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땅 받으러 가기 전까지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땅 주시기 전에 먼저 뭘 하나 주셨어요. 중요한 거. 말씀을 먼저 주세요. 자식이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말씀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남았냐면 땅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땅 받는 이야기, 땅 얻으러 가는 이야기고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돼요. 다 땅이죠. 예. 우리 옛날에 그 부동산 아파트 많은 부동산 가면 그냥 땅 하고 써 있는 땅. 여호수아는 땅 얘기입니다. 처음에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땅의 소유. 그 다음에 중간에 13장에서 21장 되게 많아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땅의 보존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너희들이 이 땅을 보존할 것인가.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나누면 땅을 정복하는데도 두 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장에서 5장 앞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6장에 본격적인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6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자, 이제 큰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라 그랬는데 부분적인 정복 이야기다라고 써놨어요. 부분적.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그 성경에 우리가 기대하는 스토리로 봤을 때는요. 완전 정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서 이 완전 정복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그건 나중에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라는 가로의 말을 썼지요. 자,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선물로서의 땅이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강조합니다. 선물로서. 이것이 약속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땅이라는 거죠. 자, 이상하네요. 중간중간에 없어진 파워포인트 화면이 난데요. 창고 열쇠. 네. 또 잠겨 있구나. 됐습니다. 네. 자, 집사님들 그 신명기 말씀 읽으실 때요. 이런 표현 많이 눈에 들어오셨지 않으세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 살거든. 신명기에 모세가 무지하게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정말 수십 번 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 들어가 살거든. 모세도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서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얻어낸 땅이 아니래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싸워서 얻어낸 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엄청나게.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심판하고 싶으세요. 이 땅에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가 가증히 여기는 그 우상들과 이방신들을 심판하고 싶으세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딱 보실 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저희가 굉장히 은혜 많이 받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맥락에서 한번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한테 내가 너의 잡을 옆에서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너의 일을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한테 이거는 내 전쟁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말씀만 떠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굉장히 우리들이 좀 바꿔야 될 시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내 일에 돕는 자로 모시길 원하잖아요. 내 일에 돕는 자로 모시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원하시는 믿음의 생각은 뭐냐면 제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저 사용하여 주십시오.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내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떤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전에 여호수아 읽으실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이 준비를 이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가려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이제 딱 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나와요. 예. 갑자기 손에 칼을 빼들고 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적군이냐 아군이냐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뭐냐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내 신을 벗으라 그러죠. 예.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이 전쟁에 파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자신의 그 하늘의 군대를 대동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호수아가 잘못하면 우리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 나의 전쟁을 도와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구나. 이게 지금 아닌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눈이 보이지 않는 군대를 그 여리고 앞에다가 파견을 하신 거예요. 몇 대대가 왔을지 모르죠. 얼마나 많은 수의 군대가 왔을지 몰라요. 그 중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미 그 땅에 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수많은 군대 중에 일부 지상군으로 그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지금 이 전쟁은요 내 전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동일하게 믿는 것은 우리들의 삶도요. 예,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닌. 그리고 3번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이거는 뭐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신명기에서도 그의 스승인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살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혈연도 아니에요. 혈통도 아니에요. 배경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가. 순종, 청종, 충성. 예. 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땅의 소유, 전반부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전반부의 제일 앞에 있는 5장, 1장에서 5장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 나눴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1장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예.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종종 나오는 좀 특이한 그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 이것도 굉장히 묵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 말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좌로나 우로나가 치우치지 말라가 뭐냐면 모세한테는 그 버전이 어떤 거였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모세 때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여호수아한테는요, 이게 말씀하신 그대로 왼쪽으로나 우로나 내 생각도 안 넣고 세상과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직하게 지켜나갑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여호수아의 개인에게 그냥 두려워 떨지 말라 말씀을 붙들어라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 공동체가 그 자식들이 땅에 들어가서 정말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조건 앞에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말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 성에 파견하지요.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방 여인 라합이 여기서 등장하지요. 자,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여리고성에 이 정탐꾼을 파견하는 이야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4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좀 상기하게 만듭니다. 무엇이냐면 40년 전에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던 그때랑 되게 비슷해요. 시간은 다른데, 그죠? 그런데 이때는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라합은요,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그 스토리대로 이 정탐꾼을 이 라합이 숨겨주죠, 그죠? 숨겨주고 그때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9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시작.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읽어보시면요,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 38년 전에 그 정탐꾼 보냈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보고를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요 정말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었어요. 그죠?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달랐을 때 정반대의 사람,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야 할 이전에 정말 그 견고한 성읍과 두렵게 떨었던 그 적군들 앞에 딱 갔더니 그 속에 있는 이방 여인이 말을 하는데 전혀 정반대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합의 고백은 이건 정말 특이한 고백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옛날 분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라합의 말이에요. 이건 좀 또 딴 건데요. 그 여인들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 그런 라합이에요. 그리고 또 뭐였지? 나중에 가서 에스더 갔을 때 에스더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우리 그럼 그때 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에스더지, 맞아요. 자, 잘 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라합이 갖고 있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 성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구원의 사건이에요. 첫 번째 구원의 사건.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은 항상 구원과 같이 옵니다. 심판에는 항상 구원이 따라요. 심판만 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그랬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극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갈 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요, 할례받은 언약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추정할 때 창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집과 여관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천하디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오늘 이따가 함께 나눌 룻,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똥똥 다윗 왕을 낳으니라. 저희 성경의 먹잡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과 땅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식과 관련해서 여자의 후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또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고요, 그 후손이 어떻게 오는가가 성경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어둠의 세력의 관심은 그 여자의 후손을 끊거나 어떻게 그 사명을 도망가거나 하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세력의 또 관심이고요. 지금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드문드문 나올 때 하나가 나왔는데 지금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 천한 여인, 그런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인의 줄기 가운데 지금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딱 보시면 성경에 없는 상상을 한번 해봐요. 혹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보냈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 아니었을까? 이건 완전 저의 추측입니다.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 숨겨주고 막 볏집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제 썸띵이 시작된 게 아닐까.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로 낳고, 이거는 완전 저의 그냥 상상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 정탐꾼 누구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지난번에 얘기할 때 좀 나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강, 바다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나올 때 홍해, 또 하나는 2세대들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 그래서 홍해가 구원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홍해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한 게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정말 놀랍게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정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냥 건너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40년이 지난 후에 요단강 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데 하나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냐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담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의 발걸음을 딱 담궜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실 때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고 성도의 삶을 살고 또 성화에 이르는 그 삶을 살 때는요,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한 걸음.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요단강은요, 홍해랑 비교했을 때 안 건널 수도 있는 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홍해를 안 건너면 어떻게 됐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죽었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와 그 병거 때문에 홍해를 안 건널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건너였으면 됐습니다.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근데 요단강은 건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건너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약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는 것은요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들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약속의 땅을 받으려면, 기업을 받으려면, 약속의 그 약속하신 열매를 받으려면 한 걸 요단강 건너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과 좀 연결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정말 믿음으로 살 때는요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걸음을 내딘다 하더라도 강을 가르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게 기다리고 있죠? 약속의 땅, 그리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본향이라 그러죠. 본향이란 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원래 살던 곳,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넜던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던 것이냐면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곳이에요. 본향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는 본향 땅으로 돌아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천국 본향으로 상징하는 거죠. 상징하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네. 질문 자주 하세요. 질문 당황하지만 좋아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의 첫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더 준비를 시키세요. 이게 사실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할례,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요단강을 이제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길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랬거든요. 이 길갈은 어떤 곳이 되냐면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처럼 주둔 군대를처럼 딱 두는 그 본진이 이 길갈에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좀 지도를 좀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만약에 그리신다 치면요, 일단 간단하게 왼쪽에요, 쭉 비스듬히 해안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안선 너머는 지중해입니다. 옥빛 바다. 우리 막 신혼여행 가고 싶은 그 지중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쪽은 그쪽 세상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요. 중간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위에 있는 중간 동그라미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밑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러분 사해 염해라고 들어보셨죠? 그 소금 그 밀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이 정말 살지 않는, 이 두 개를 잇는 강이 있어요. 쭈르르르륵.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사실은 이 요단강 왼쪽을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지역이 모압이고, 우리가 계속 모압 평지라는 말을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신명기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서 막 이제 올라와가지고 모압 땅에 딱 전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신명기 설교를 하고 죽고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시딤이라고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파견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 다음에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건넙니다. 건너자마자 나와 있는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이제 길갈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칠 곳은 여리고, 아이, 쭈르르르륵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길갈의 길갈의 베이스 캠프로 딱 진을 치고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게 하세요. 첫 번째가 할례, 두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쉽게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의미가 깊습니다. 일단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 둘 다. 할례도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번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게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계약을 맺은 증표입니다. 정답이 한 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만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다라는 증거입니다. 할례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약 백성은 혈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혈연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맺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할례 받으면. 당시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죠. 강권적인 구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보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지키지 않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의미는 그들에게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너희를 누가 구원했는지를 다시 기억하라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할례하고 유월절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이건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세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기도 하고요. 일단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경의 후반부에 나중에 가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란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같이 하시는 얘기 있어요. 새 마음과 새 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할례는요, 성령을 의미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우리들에게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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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도 항상 우리들의 삶의 시작, 삶의 근본은 여기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령과 십자가는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라는 증표고 우리가 언제나 항상 시작해야 될 시작이고요. 만약에 우리 삶에도 여리고와 같은 정복 전쟁과 같은 일이 해야 된다 치면요, 항상 다시 돌아갈 곳이 여기입니다. 할례와 유월절. 여러분 언약 백성이세요? 아멘.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령과 십자가 때문에. 자, 이제 6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에서 아이성에서 실패했다가 재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겜 언약이라는 것이 나와요. 세겜 언약.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한 다음에
뭔가 심하게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청종하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첫 승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살짝 방심했죠.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걸 안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을 처절하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경험했죠. 그래갖고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거를 지금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너희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거 해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절반, 에발산에 이스라엘 절반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거를 여기서 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말로 두 산에다가 딱 지파별로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언약을 세겜이라는 곳에서 갱신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건 저도 잘.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안 가봐서. 네. 당황하지만 그래도 질문 받는 걸 좋아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희한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기브온 거민들 이야기. 예. 여러분 이전에 읽으셨던 분들은 좀 기억하실 겁니다. 자, 스토리를 좀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호수아가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많아요. 뭔가 할만하다가 실수를 뿅뿅 결정적인 순간에 막 해버려요. 지금도 언약갱신을 했잖아요. 근데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실수 하나 합니다. 예. 무엇이냐 하면 기브온이라는 곳에 사는 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절, 완전히 모든 생명을 죽이라라고 명령하셨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에 사는 이 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나 봐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우리가 살려면 다른 모든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히위 사람들은 살아야 되겠으니 꾀를 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여호수아한테 찾아와서 굉장히 멀리서 찾아온 것 같은 그 분장을 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들어가 살 그 주민들은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멀리 사는 이방 족속들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들과는 화친을 맺어도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이 이제 줬던 선물과 양식을 취하고선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예. 이거는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의 실수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절코 원하시지 않은 상태가 되고 맙니다. 예. 그런데요, 이 희한한 스토리, 실수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일들이 또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저는 볼 때마다 이게 놀라운 건요. 이건 분명히 여호수아가 실수한 얘기고 잘못한 얘기예요. 근데 저의 이해와 기대를 따르면 그럼 이거 다음에 여호수아가 뭔지 한 대 맞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요. 언약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언약.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른 백성이랑 언약을 맺었죠. 그죠? 실수로 맺었어요. 잘못 맺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놓고 언약을 파기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까지도 존중하실 뿐더러 굉장히 이것을 지키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다른 가나안 주민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 거민들이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들고 그들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때 기브온 거민들은
자기들이 화친을 맺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한테 SOS를 쳐요. 예. 근데 저의 기대 같으면 그거 니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건 실수잖아. 뭐 가면 안 돼. 갈 필요 없어.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걸 가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그곳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나오는 정말 불가사의한 기적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아 머물러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도전을 하고 실제로 많은 천문학자들과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 어떤 증명들이 있어요. 실제로 천체가 멈춘 적이 있었다라는. 우리들은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지만 그 정말 성경에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왔냐 하면 이때 이 기브온 거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서 맺었던 언약 맺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볼 때요. 이 말씀을 볼 때 그죠? 13절에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거는요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1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언약은 이런 거야. 언약은 강력한 거고 이 언약을 위해서는 내가 직접 싸우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지요. 그죠? 예.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신감.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뿐만이 아니라 언약 백성과 언약 맺은 변두리의 민족까지도 놀랍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 그리고 그런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외에 이제 11장, 12장에 가면 다른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짧게 요약되어 있습니다.